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벨단, 호, 요람, 오변, 미나합 5장 4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이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곤지암 건엄리 그 소망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적인 사경회를 가졌는데 이 아모스서를 가지고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강사 목사님 9분이었는데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전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한 10명 정도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12명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 이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를 우리가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주로 내용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공의, 심판, 경고, 공의와 또 진노의 이런 말씀이었는데 참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간마다 계속 공의, 심판, 진노 이런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경고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겠느냐? 그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아내라고 하세요. 어느 때는 아내다, 내 아내다. 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면은 무슨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아내가 나쁜 일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실행을 하고 그러면 내 속이 상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들이 뭐 잘못되고 그러면은 별 상관없지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이렇게 못된 길로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인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그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이제 촛불이 꺼지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한 20-30년 후면은 촛불이 꺼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0-30년을 못 내다보잖아요. 현재는 지금 배가 불러요. 현재는 지금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흥청망청하고 20-30년 후에 지금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킬 걸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내다봅니다. 선지자는 내다보니까 경고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경고하고 바로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현재 먹고 살만하니까 좋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걸로 된 줄 알고 흥청망청 또 뭐 사회 부정이 부도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갑자기 국군이 시작합니다. 쿠데타가 계속 연이어 일어납니다. 피가 피를 뒤덮이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왕을 주시고 분노 중에 피하시고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단군 이래 최고로 배부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얼마 후면 우리가 G8이 된다. 6.25 잿더미에 이런 나라였는데 53년에 6.25 종전되고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G8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죄가 많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가 몇만 개가 되고 목사가 몇만 명이 되고 장로가 몇만 명이 되고 집사가 몇 명이고 성도가 1천만이고 하나님이 그거 크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빨리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 다 아시죠? 노아 시대 온 인류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의로운 길, 또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지금 지구가,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발전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이거 뭐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예? 얼마나 발전한 이런 사회가 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AI,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거 발전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집집마다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씩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죄가 많으면 멸망하는, 지금 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점점 진하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도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고 한반도에도 항상 이 먹구름이 이렇게 끼어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세계 3차 대전은 시작됐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 시대를 초월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그런 영원한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돈 문제나 경제 문제나 정치나 안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각종 트러블이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참다운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사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데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겠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여는 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상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5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첫째로는 우상을 찾지 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베델과 단에다가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우상 섬기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상 없는데요, 금으로 뭐 만들어 놓고 섬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 섬기면요, 너무 편해요. 하나님 앞에, 자, 이제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꾸벅 인사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음식을 차려놓든지 몇 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절만 하고 왔으면 자기는 끝이요. 할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거,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아모스에 보면요, 그 죄악의 현상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듯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돌이키면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오전 11시 교회마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I go my way. 나는 내 길을 간다. 교회 안녕. 하나님 안녕. 성경이 안녕. 이게 뭡니까?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아니고 뭐가 금송아지 섬기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몇 가지 하는 종교 행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11조 한다. 나는 주일 와서 예배 드렸다. 1시간 참여했다. 이걸로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 섬기듯이 또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는 거 없는가?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중요하고 지배받는 것들, 더 우선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람, 무슨 직장, 무슨 오락,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연예인이 우상이 되고, 정치가가 우상이 되고, 정당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성경대로 바로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저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나는 좋아, 그 사람한테 표를 줄 거야, 그 정당한테 표를 줄 거야, 이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걸 바로 분별해야죠. 성경대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바로 나가고 있는가?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것을 분별해가지고 표를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돈봉투. 부정하는가? 안 하는가? 물론 뭐 돈봉투야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는 거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보기를 하나 듣기를 하나 뭐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그런 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 구약시대에도 이 제사제도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제사제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린 양의 속죄, 은혜, 감사, 감격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잘 받아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고, 한동안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있으면은 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정결케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말씀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상을 다 버리라. 우상에 대한 말씀을 책망하셨습니다.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마라, 금송아지 섬기듯이 신앙생활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 예배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누구라고 했는데 만나봐야 알겠네.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면은 그 사람 얼굴을 딱 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선을 본다든지 또는 상견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사람들 만나면은, 아니면 친구 소개로 누구를 만난다든지 새로 만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딱 봅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그냥 찾으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만났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찾고 만나는 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잃은 양을 찾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갔다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길리는 양을 찾아가지고 그 양을 만납니다. 이게 만남.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은하 귀한 거, 몇만 원짜리 하는 그 은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쓸다가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찾았다, 이렇게 돼서 만나죠. 이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탕자가 죽을 고통에 빠졌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예, 그 아들하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찾고 찾아서 만나는 생활.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찾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찾고, 공예배 시간에 찾고, 수요예배 때 찾고, 새벽 기도 때 찾고, 그리고 사경회 때도 또 찾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서도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물론 사람 얼굴 보듯이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아무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생활 찾으면은 만나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은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한번 거울 보고 오셨어요? 아침에 내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있나? 아이고 죽을 사색이 다 됐는데 그는 하나님 얼굴 못 만난 거예요. 시무룩하고 시커멓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못 만났구나. 하나님의 얼굴 보면은 뭐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얼굴. 그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또 능력까지 임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105편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임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떤 얼굴이 나오냐면은 6절에 하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불러 사르시고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베레스 우사를 치시고 홈리와 비너스가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망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의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입맞추는 생활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 한편으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러나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러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까지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기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파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파. 하나님의 나 십자가 예수님 믿어 모든 죄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구원파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좀 구원파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해도 용서해 줄 거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야.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천년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3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균형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세상에서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살인, 간음, 술수, 우상 성비고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우리는 저런 사람은 당장 벌을 받아 죽어야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빨리 감옥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임합니다. 도적같이 오늘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죄는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만하신 분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은 다 된 줄로 아느냐? 그런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묘성과 상성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우리 하나님 만드셨다. 묘성은 북두 칠성을 가리키고 상성은 오리온 별을 가리키고 이 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고 북두 칠성은 봄철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오리온 별자리는 겨울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봄철을 따뜻하게 비도 어쩜 그렇게 제때에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가물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비를 다 또 흠뻑 주셔가지고 해갈이 되게 하시고 농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절을 다 주관하신다. 우리의 삶의 봄과 겨울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봄날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살만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하고 아무 염려 없고 그런 거는 봄철과 같은 거예요. 또 겨울철은 참 쌀쌀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신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소경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만 경험하지 못하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낮을 백주라고 그랬는데 대낮과 같은 밝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난 아무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현재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잠시 후에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항상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도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데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거꾸로질지 몰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비를 만들어가지고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가뭄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지금 뭐 비가 이렇게 오는 줄 압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런 분을 찾아라. 찾아서 만나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살아요. 하나님만 찾아서 만나면은 삽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또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말세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우리의 왕이 이제 정권을 잡고 언제까지 악인들이 횡행하고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 잡고 뭐 못살게 굴고 뭐 그게 계속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우리 왕, 우리의 임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 소망이 우리가 있고 그날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찾으면은 산다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찾는 게 무엇이냐? 우상을 다 버리는 것이다. 우상 섬기듯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서 정말 우리의 본분 모든 죄는 벗어버리고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1장입니다. 531장
통일 321장입니다. 531 통일 321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진곳 나오라. 고달파진 짐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복에 그러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조교 목사님 따님이 미국 코네티켓 주에 사시는데 여기 방문하셨는데요. 부근 되시는 분은 코네티컷 주립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박유순 성도님의 또 큰따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새로 나오신 분, 단위로 오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또 한 분은 김혜수 집사님의 또 친정 어머니가 또 이렇게 단위로 네 분이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자,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박수 쳐줍니다. 한 번 나와도 박수. 교회 광고 말씀은 교단 상행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개신총회 검색하셔가지고 시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어버이 이 날을 맞이해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드리니까 감사히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끝나면은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기 이 예배 축도 마친 다음에 그 피아노 반주가 좀 마친 다음에 그때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도 마친 다음에 기도 좀 하다가 이 피아노 반주 좀 마치면은 그때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주해 주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